기도하고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진 말씀대로 깨달아 행할 수 있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신 분복을 감당할 수 있는 맡겨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남은 날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라. 먼저 이렇게 설명해 두는 여자가 좋습니까? 남자가 좋습니까? 내가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초창기 이민 오신 분들은 그 한국 사람들 내가 한국 사람인데 이민을 와도, 그리고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아도 국적은 바뀌지만 태생은 안 바뀝니다. 그런데 내가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한국민을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합니다. 못하는 거는 물론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DNA가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분들인데 자꾸 백인 학교로 옮겨갑니다. 한국 사람들 그 일본 사람들이 남긴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한국 사람들 있어? 별거 있어? 이런다고요. 근데 미국 아이들이 있는 곳에 갔는데 애들이 점점 문제가 더 생기는 거예요. 어떤 애는요, 와서 유한낙서로 막 눈치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심한데 어떤 애는 내가 왜 눈이 까매? 그럼 눈을 찔러버렸어요. 이게 싫어서, 파란 눈이 좋아서. 그리고 얼굴을 막 씻고 또 씻는데요. 그런다고 하얘집니까 이게? 근데 문제는 그 아이가 그런 것의 많은 부분들이 부모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얼굴이 까마면 까만 대로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흑인들 있잖아요. 그리고 하얗면 하얀 대로 좋습니다. 아시는 대로 하얗면 뭐가 나빠요? 피부가 약합니다. 피부가 거칠어요. 근데 흑인들은 피부가 아주 만질만질하잖아요. 네, 얼마나 반질반질합니까? 그러니까 티벳 같은 데 가면 그분들은 1년에 한 번도 목욕 못 합니다. 저희 자랄 때만 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목욕할까 말 때가 했어요. 그런데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이분들은 왜 세수를 안 해? 그러면서 미개해서 그런 거지 하고 세수를 계속 했는데 1년 지나고 나니까 피부가 막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피가 막 스며들어 나옵니다. 봤더니 이게 그 티벳 이게 높잖아요. 고지가 높으니까 땀이 나고 그리고 먼지가 섞여서 피부를 코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씻으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왜 미개한 놈들 왜 세수도 안 해요. 그리고 계속 씻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터져 나가버리니까 회복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부탁드립니다. 주신 분깃, 분복 이러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큰 믿음이다. 늘 말씀드리지만 나에게 내 남편은 최고의 사람이다. 네? 네. 네. 나는 하나님에게 가장 존경받을 수 있는 존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네. 이게 오늘 성경공부의 주제입니다.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선악과의 사건이에요. 그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왜 따먹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거를 먹으면 내가 뭔가 달라질까 해서 따먹는 거거든요. 따먹어 보니까 정말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너와 내가 하나였거든요. 부부가 하나예요. 부부가. 해봐. 여보, 당신하고 나는 정말 하나야. 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어 보니까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아셨어요? 너는 여자고 나는 남자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었으니까 부끄러워했거든요. 성에 대한 게 눈이 띄는 거예요. 너와 내가 다르네?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내가 조금 더 가졌기 때문에 이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게 다르다가 아니라 더 있어야 하나님 안에서 동등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신 거예요. 나보다 조금 더 이쁘잖아요. 그죠? 예. 그 남자하고 비교해서 미안한데 어쨌든 내가 물질이 조금 더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요게 없으면 믿음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수직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등하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차별하지 말아요.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살아라. 그러지 않으면 세 번째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자랑하면 돈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은사를 그냥 사용해 버려라. 내가 이쁘다고 생각해요. 이쁜 대로 살면 돼. 내가 광고하는 거고 딴 면을 봤어요. 저런 면이 있었구나. 말을 얼마나 잘하고 매스컴 앞에서 저렇게 강한 사람이 왜 스스로에 대해서는 움츠려들까? 아주 다른 면을 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이렇게 조금만 바꾸면 사람 앞에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면 없으면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됐습니까? 내 게으름과 나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살아가도 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주신 게 다 달라요. 다른 은사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귀한 거예요. 저는 말씀 전하는 대로, 그대는 찬양하는 대로, 그대는 남 섬기는 대로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거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자꾸 없는 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구체화하고 구체화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는 항상 이원론적으로 하는데 이거 아니면 이거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라.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가 좋고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가 좋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대로 우리는 가장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다. 자꾸 성전환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린 자꾸 젠더 또는 그 DNA 문제가 있어서라고 생각하지만 땅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모순됩니다. 근데 반대로 하늘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물론 저도 동성애에 대한 거 공부를 저도 페이퍼도 하나 썼고 그러는데 이 세상의 논리로 따지면 이성적으로 따지면 도덕과 합리적으로 따지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정신병원에 가보면 그 정신병원에 온 사람들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려워져 보면 저도 데모를 많이 했고 여기 와서도 어려운 사람들하고 근데 그 어렵고 힘든 사람 여기는 이혼한 사람은 이혼할 이유가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제가 봐도 맨날 두들겨 패고 그러면 그거 못 견딥니다. 예? 그리고 거기다가 인격을 모독하고 그거 정말 자기 노예처럼 하면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산 거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앞으로 살 날들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남편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어쨌든 이렇게 억지로도 하고 자꾸 다른 거를 바라면 그게 안 되면 이제 자기 원망과 사회에 대한 불신과 자기 절망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면 자기의 자녀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녀가. 이 자녀 문제는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생각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기도를 했건 하나님이 부르셨건 참 여기 권사님 두 분보다도 여러분은 더 복된 겁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부모님들은. 이 두 분들은 일평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왔던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도를 안 했는데도 여기 와서 신앙생활하면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응? 그러니까 민정이 민서 하은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뛰논다. 얼마나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거는 하나님이 먼저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진실 안에 진리대로 살아가면. 그래서 지금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심대로 행하는데 18절에서 20절 보시면 이게 문화적인 차이가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문화적인 차이가 생기면 이게 부르셨다는 건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다 백인들이에요. 다 백인들. 그럼 아이가 학교 가서 이거 시끄러운 게 싫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애가 학교 갔다 오면 질문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설명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 살 때인데,
그러니까 아파트 사는 애들이 20명인가 뭐 30명 중에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사니까 와가지고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아이가 그래 오기 싫으면 말아라 이러고 끝냈으니까 망정이지. 그러니까 아파트 산다는 의미를 몰랐어요. 그때까지. 예. 그 뭐가 문제가 돼요? 근데 뭐 이 집도 들어보니까 와서 애들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 휙 돌고 나더니 나도 이 집에 안 온다 그랬어요? 온다 그랬어요? 예. 예. 문화적인 차이예요. 문화적인 차이. 그러니까 별거 있다는 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서구 사회에서는 이 이성과 이 합리적인 얘기로 이게 설명이 돼야 돼요. 이게 문화적인 차이라는 게 뭐예요? 한국에서 생각하는 거는 정적으로 지금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거는 이 정 안에 원한과 분노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한꺼번에 지금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만 건드려대면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안 받는 데잖아요. 뭐 대통령이고 뭐고 다 싫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대통령을 욕하진 않거든요. 이게 지도자에 대한 권위는 인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원한이 너무 쌓이니까 이 감정적인 거에 대해서 그게 뭐든지 부모고 자식이고 다 없어요. 그냥 이게 다 건드려지는 그게 오랜 지금 역사 속에서 눌린 이 억압된 감정이 지금 표출되는 거예요. 지나가야 되는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국민들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문화라고 하는 거는 컬처 우리에게 맡겨진 위임된 사실 맨디데이터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은 바뀔 수 있지만 민족은 바뀌지 않습니다. 국적은 옮길 수 있어도 태생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화적 위임을 받은 자로 사명을 생각해야 되는데 문화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내 처지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자꾸 많아져요.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캐네디안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면 이해가 많이 되겠잖아요. 그런데 캐네디안으로 바뀌면 또다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목회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학을 들으면서 영어로 설교하면 이 사람들의 감정을 못 건드려대요. 이성과 논리를 건드려야 됩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감정을 건드려야 설교가 되거든요. 아니면 스타일을 완전히 여기 스타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목회자들이 여기 캐네디언 목회를 못해요. 근데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이게 분명히 내 뱃속은 아니지만 아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달라요. 느끼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반응도 다르고 선택하는 것도 다르고 문화적인 차이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밑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같이 가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다 동등대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화적인 위임, 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그래서 컬처 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저희만 겪는 게 아니라 모든 이민의 사람들, 가정이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도 한국에서는 지방에 대한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지금은 소득에 대한 차이 이거 정말 나가서 강남 가니까 완전히 다른 나라더라고요.
인천 연수동하고 강남 청담동하고 딴 나라에 딴 나라. 여러분들 뉴욕을 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바빠요. 뭐 저렇게 바쁜지. 프랑스 가잖아요. 점심도 안 해요. 문 닫아요. 뭐 11시인가 2시, 4시까지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문 닫아요. 이 사람들이 그럼 뭐 해먹고 사나. 그러면 저녁에 커피집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 쳐다보고 있어요. 안전하게. 그 멋있고 프랑스 사람들 멋있잖아요. 그 양복 착 입고. 근데 미국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침이나 저녁이나 다 바빠요. 한국보다 더 바빠요. 뉴욕에 가면.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을 우습게 보잖아요. 속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그래요. 겉도 멋있고 우리 집사람 말로 겉도 멋있고 속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어쨌든. 그래서 이게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문화적인. 나라마다 다 다르다. 가정에서 어떠한 환경에 자랐느냐에 따라 신앙관도 다를 수 있다. 그런데 부탁합니다. 내가 존경받고 내 삶이 존귀하다면 저 사람의 삶도 문화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사람 되게 이 땅에 보내셨다가 전제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이라고 한다면은 절대로 수직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수평적인 관계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를 뿐이지 그냥 여자와 남자가 다르죠. 여자가 더 납니까? 남자가 더 납니까? 이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부싸움 하면 꼭 나는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여자라는 거죠.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됩니까? 남자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적인 차이, 그래서 이게 문화적인 차이가 처음에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로마나 식민지의 세계가 되면 이름도 다 바꾸라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로마는 이거를 먹지를 않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서 팍스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머리가 워낙 좋은 거예요. 네.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럴 수 있었다는 거는 그러니까 남편을 다 잡아먹으면 그 집은 망한다, 흥한다. 네. 그런데도 부부싸움하는 얘기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내 얘기를 안 들어주고 나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지금. 네? 교회에서도 나중에 분쟁 생기는 거 다 보면 내 얘기를 당신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 얘기를 들으면 문제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얘기를 저 사람이 안 들어주고. 여러분들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 하나님이 응답 없을 때 제일 힘들 때가 뭐예요? 내 말을,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내 주장이 하나님 주장을 덮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게 좋을지는 몰라도 제 짧은 인생 경험으로 지나보면 예, 나도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녀도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예, 모두가 힘들어진다고요. 그대가 힘들면 그대만 힘들어요? 누가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이 내가 힘든 것은 10개 힘들면 하나님 무한대로 힘들다고요. 근데 이걸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주위에 있는 사람도 함께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화적인 차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태생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뭐 인터넷 들어가봐도 이 타입이 여러 가지 타입이 나오잖아요. 음식을 여기다 다 차려놔도 결국 A 타입은 A-만 먹고, 아까 뭐라 그랬죠? 그 비엔나 커피에다가는 바닐라 그걸 뭐라 그러죠? 이게 맞아야 돼요. 궁합이 맞아야 돼. 궁합이란 말 죄송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아, 왜 많은 남편 중에 왜 저 남자를 택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살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아, 그 결혼은 누가 했어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누구나 다나 나는 이 남자가 최고였다. 그래서 세 번째 22절인데, 예, 22절 한번 보세요. 10장 22절.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에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얘기 하는데, 노예제도, 그 전에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노예제도 노예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그대로를 잘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부로 있으면 혁명을 일으켜서 떨어져서 이혼해서 내가 새 역사를 이루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있는 데에서 주어진 조건에서 개혁을 이루고 바꿔나가라,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 해보면 바꾸는데 안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남편을 인정하고 싶고 아이를 교육시키고 싶은데 어느 시점이 딱 되면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있는 곳에서 남자면 남자, 하나님이 주신 분깃 가지고 다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리밋이 보이거든요. 한계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면. 그러면 그 마지막 선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내가 하는 게 훨씬 많은데도 하나님이 하신 게 너무 적은데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자기가 했다 그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많은 것을 하고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내가 다른 것을 비판하고 개혁을 넘어서서 혁명을 한다고 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자기의 것을 더 든든히 지키려고 합니다. 결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너에게 하는 것보다 내가 상대방의 얘기를 그러면 아프거든요. 힘들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인간이 못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좀 과장돼서 되게 쾌감을 느껴요. 그 엔트로핀이 막 나와요. 그런데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면 아드레날린이 자꾸 나옵니다. 엔트로핀이 나오는 게 아니라 힘들고 아파요. 그런데 멀게 길게 놓고 보면 내가 바뀌는 것을 통해서 미래를 지금 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남다. 네가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은 해봐야지 능력이 생겨요. 아이 키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죠. 그런데 참 멋진 엄마가 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참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그게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현숙한 어머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인격이 변화되고 안이 채워지고 그게 우리의 자녀에게 복된 길을 열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더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나에게 믿음의 유산을 못 남겨줬는데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화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부모님과 나를 보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발견하기까지는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유할 수 있거든 이것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사용하라. 그런 의미예요. 다 뒤집어 놓고 바꾸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자유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리고 나면 주 안에서 부름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가 된다. 됐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결국 환경과 가진 것의 종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하나를 하나님 그런 거예요. 어거스틴한테 물어봐요.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니? 어거스틴이 그 유명한 얘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점점 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인격이 성숙할수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인 거, 좀 더 인격적인 거, 좀 더 나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를 한다니까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때 몸뚱아리는 편해요. 근데 마음은 불편하잖아요. 근데 해야 될 거를 하니까 어때요? 마음은 되게 편해요. 근데 몸은 어때요? 힘들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하나를 하면 몸도 마음도 힘들지만 영혼은 정말 자유합니다.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네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주를 위해 사용하면 주께서 너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종이 되게 하리라. 이걸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로부터 자꾸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죄에 대한 깨달음이 더 많아져서 죄에 대한 의식이 자꾸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남편을 그냥 하고 화를 내도 가책이 없잖아요. 근데 요새는 말 한마디만 해도 내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요새는 남편에게 모든 행동을 작은 것 하나라도 거슬리면 내 영혼이 불편해져요. 주의 종이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영혼이 자유한 것처럼 점점 자유의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가진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는 왜 자꾸 고개를 숙입니까? 성경은 집에 가서 보시고. 내가 차 없을 때는 차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옆에 벤츠가 좋은 게 지나가면 부러워요. 아예 생각을 안 해요. 돈을 많이 번 다음에 그게 옆에 지나갈 때 부러운지 안 부러운지를 알면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그예요. 내 차가 하나님이 주신 차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차다. 얼마나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좋은 차를 타고 나는 이 차를 타도 부럽지가 않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물질들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될까라고 했을 때 내가 100불 쓰는 것보다 1000불 쓰는 가치가 있으면
기쁨이 10배가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쓰고 나면 이상하게도 마약처럼 거기에 또 쓰고 싶어요. 그 참 이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대로 쓰고 나면 내가 쓴 것보다 기쁨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이게 내가 써야 기쁨이 있죠.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네가 써도 기쁜 거예요. 내가 쓰는 것만큼 기쁜 거예요. 이걸 자유자다. 주의 뜻대로 쓰임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꾸 더 자유자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자기가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한계라는 거 아시죠? 근데 일단 그거는 놔두고, 그래 22절에 그래서 참 자유인으로 살아간다. 23절에 너희를 값으로 사신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서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나쁜 습관에서 헤어나고. 여러분들 그 도박 보세요. 도박 왜 합니까? 도박 왜 해요? 또 술 먹는 사람 없나? 술 먹는 사람 와야지 물어보는데. 술을 왜 먹습니까? 이러지 말고 내가 괴롭혀서 먹는 거예요. 됐어요? 왜 그 생각을 못 해요? 아니 향긋한 내가 있는데 스윗하고 내 품에서 쉴 수 있는데 술을 왜 먹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능력이 없어서 좋은 습관 바뀌는데 오래 걸려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하고 가도 이제 어느 정도로 이렇게 뒤로는 안 돌아가지만 이게 이제 언제 가면 정확하냐면 여러분들이 세상 떠날 때 이 사람들은 내가 여러분의 운명을 못 볼 거고 이 두 분들 보면 가면 정말 클리어예요. 가면요 10분 중에 9분은 이분이 권사님 맞나? 이분이 장로님 맞나?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왜냐하면 살아온 대로 그게 자기를 잡고 있으니까. 이 그리스도의 종이면 제가 아까 오면서 권사님한테도 그랬어요. 힘이 자꾸 딸리신대요. 일하는 것. 그러면 안 하면 돼요, 권사님. 이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걸 계속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거를 그만두고 빨리 놓으라는 거거든요. 그럼 더 좋은 세계가 있는데 이거를 붙잡으면 더 좋은 세계가 와도 이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못 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할인이를 키우는 거 좋습니다. 민정이와 민서를 키우는 거 좋은데 여기는 뭐 할머니가 키워주니까 할인이 아빠는 그러니까 이게 키우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결국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떠나보내셨듯이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이 떠나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많을수록 빨리 떠나보내야 됩니까? 천천히 떠나보내야 됩니까? 사랑이 많을수록 늦게 떠나보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게 전에 섬기던 교회를 떠나는 거였어요. 모르겠어요. 자녀가 있어서 그리고 아내가 있어서 모르겠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중심이 내가 떠나면서 이게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제가 6개월을 약을 먹었으니까 이 마음이 늘 하나님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프면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그래서 떠나야만 되는구나 라는 거를 머리로는 아는데 이 몸이 안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이게 많이 잡히면 잡힐수록 떠나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게 떠나야 더 좋은 세계가 오는 거거든요, 지금. 아니 마약을 왜 합니까?
이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제정신인 사람은 마약이 좋습니까? 안 좋아요. 도박도 안 좋아요. 지금 내 남편이 좋아요? 다른 남자가 좋아요? 아주 멋있는 프랑스의 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 나와 이렇게 하나가 되면서 늘 둘이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해진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진미경이가 진미경이를 가장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을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나의 가장 경건을 하나님이 봐주셨다면 예, 이게 우리가 자꾸 내 행위를 본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근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나를 내가 믿는 거예요. 자꾸 나에게 이 비중이 커지면 하늘의 것이 작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와서 또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비참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 욕심의 노예가 되고 거짓의 노예되고 위선의 노예가 됩니다. 자기 자신의 노예가 되지 말라. 제도적 신분적인 노예가 되지 말아라.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인입니다. 양심의 자유하고 신앙의 자유하고 영원히 자유합니다. 네 명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신앙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냥 아주 단순화시키면 돼요. 내가 자유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에게 내가 종이 되면 되는 것만큼 나는 정말 이 땅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조 목사님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야. 근데 그게 여러분들 주님 앞에 정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됨을 고백하지 않으면 이게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집회를 해보거나 전도 집회를 해보면 주일 단위로 바뀌는데 그 주간이 되면 하루 단위로 바뀌고 그날이 되면 시간 단위로 바뀌고 올 시간이 되면 분 단위로 바뀐다고 여러 번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세상에 대해서는 자유로운데 내 마음은 수시로 바뀌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좀 자유로우세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 능력은 정말 제한적이에요. 뭐 나다내리 기도하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것만 봐주시잖아요. 내가 너의 기도하는 그 시간을 했다. 네가 운동하는 그 시간에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네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아줄 때 내가 너를 안아주고 있었다. 네 남편을 귀하게 여기는 그 순간에 내가 너를 존귀히 여겼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힘과 능력과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뉴저지에 프린스턴이 워낙 유명 로버트 아몬드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됐는데 이게 구강의 의사로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원래는 목사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게 참 느끼는 점이 많은데 근데 어머니가 의사가 되라 그래서 부모님들이 의사를 원해서 의사를 했어요. 한참 가다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돈을 버는 그대로 다 선교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랬거든요. 목사가 되는 것보다 이 어려운 시대에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걸 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써라.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다 썼어요. 그런데 맨 나중 되니까 아까 그 한계성을 얘기하는 게 한계성.
그거는 여러분들이 삶의 최선을 다해 문화적인 차이에 신앙적인 한계가 왔을 때 그 종과 자유자의 그 한계가 와요. 분명히. 이제 우리 권사님들처럼 연세가 다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온다고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우리 권사님들도 그래요. 하시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 듣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직접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아니 주위의 사람들이 다 그렇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어요. 권사님. 그런데 끝까지 내가 하는 대로 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아까도 유레카 하듯이 그냥 확 뒤집어 엎을 때 그러면 저처럼 배가 째지거나 인생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살다가 맨 마지막 단계에 가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다시 신학교를 갔어요. 그 늙은 전도사지요. 거의 한 55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서 미국 사회에 완전히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그럴 때 기자들이 물어봐요. 왜 이러면 당신이 목사가 미리 됐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사를 하든 목사를 하든 내가 하는 일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나는 다만 주님의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하나님께 가 있고 가치관이 분명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허락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새 역사와 새 뜻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참된 자유자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나의 모습 이대로가 좋고 하나님 다른 사람의 다른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소중하고 존귀하기 그 사람들의 삶도 귀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동등되고 하나님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물질과 명예와 가진 것의 종이 되지 않고 영원한 자유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겨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과 이 가정 위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참된 자유자로 믿음의